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끔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질병과 상실로 쉽지 않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많이 울컥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동시에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깊이 와닿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방언인데요. 삶인 사라진다. 딸을 혼자 두고 세상을 떠나는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딸에게 살면 사라져.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버티고 살다 보면 결국 사라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난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파도를 그냥 버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국가적 난관을 직면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자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라에 큰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난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먼저 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집니다. 그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건들이 많습니다. 훗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말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선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 큰 승리를 이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해와 달을 멈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망상이나 망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곧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포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확신에 찬 간청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로 약간 의심에 찬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바로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의심을 지적하시고 곧바로 믿음의 언어로 고쳐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비로소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불신과 부정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친히 바꿔 주십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 끝에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후 곧바로 기도합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릴 때 그가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본성과 감정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곧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후에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를 맞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곧바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 제사장들을 무찌르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여인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 5장에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하늘문을 열기 전에 하늘문을 닫는 기도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중에 사환에게 계속 바다 쪽을 보라고 명합니다. 본문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환이 바다 쪽을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를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엔 바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끈질긴 간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태도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과 엘리야는 각각 다른 장소로 올라갑니다.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어 등장인물들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끈질긴 기도를 드립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끈질기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 머무를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책을 쓰시고 늘 기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만 하면 곧
해결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간증거리로 변화하여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사건이 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문제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교회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본문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서 꿇어 엎드리다는 몸을 낮추어 엎드리는 겸손과 복종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큰 승리 후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이 바로 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또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세는 극도의 간구와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도 새벽에 기도를 할 때면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새벽 기도 방석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아픈 분들은 실제로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엎드리는 자세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훗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 역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마치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전수된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역시 엘리사에게 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곧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기도 끝에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끈질기게 기도한 후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행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명합니다. 본문 43절에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환의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도 다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사환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7번이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환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와 더불어 끈질긴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끈질긴 순종은 작은 변화에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7번 반복해서 다녀온 사환이 마침내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본문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환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곧바로 아합에게 내려가라라고 지시합니다. 본문 44절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앞으로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힐 수 있으니 그 전에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변화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도 하나님 하셨으면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호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구름을 통해서 약속대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작은 구름이 순식간에 큰 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시작이어도 이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본문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차를 앞질러 달려간 것입니다. 초지일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 아합을 앞지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작은 변화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세상을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연습하면서 믿으십니까? 하니까 제 옆에 있는 애들이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비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셨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교회를 멀리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에 이미 와서는 더더욱 교회를 멀리 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멀어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둘이서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25년 가까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부모님은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난 너를 위해 기도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너는 목회하면 안 된다. 저 역시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좀 남았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과 또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은혜로 산 것은 압니다. 지난 2월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아 찾아뵈었을 때 수차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이제 가질 소망은 천국이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알았다, 내가 믿는다,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 당시 워낙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나중을 기약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어머니가 이제는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일지 모르니 어머니께 꼭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시겠다는 다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향하던 새벽 4시 30분에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 허무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지. 제가 지금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가고 있는 거 아시면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슬픔과 충격도 컸지만 혹시나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 염려가 더 컸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하게 가족끼리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복음을 한 번 더 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 후 며칠을 더 머물며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면서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제 하와이를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머니 짐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어머니의 노트를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트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지 못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가족들의 기도문을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막 결혼하고 신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가 쓰신 기도문입니다. 아들 민석이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 박사도 만들어주시고 미국의 빌리 그레함과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앞서가는 삶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귀한 자녀 하루속히 허락하시어 다복하고 사랑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죠. 그 기도문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지금까지 목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어머니의 노트에는 영어로 필사한 신약 성경 전체와 구약 성경의 일부도 남겨주셨습니다. 25년 가까이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목사, 둘째 아들 의사. 제 동생이 라스베가스에서 카이로프랙터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끈질긴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